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봄도 주시고 봄이 지나면 여름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시험 가족분들 다 복을 내려 주시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편하신 분들은 일어서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나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장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막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나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과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받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난 끝까지 우리가 위하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높여 우리 땅 끝에서 그를 받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그 가시를 소망하며 찬양을 짓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람이지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아 가며 그러던 큰 죄악에서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지만 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온전한 집을, 그 천국을 꿈꿔가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강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참 새롭게 하소서. 눈의 기쁨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동이 분들의 투명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보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강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주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불
나의 몸 정성나와 줘서 드리며 내 마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며 참으로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과 또 많은 희생 양의 목숨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해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강과 평화가 자리 잡는 이 땅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땅 끝까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교만치 않게 하사 하나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방방곡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런 곳곳이 되게 하사 하나님 모쪼록 서로 원수가 가슴을 부여잡고 서로 어깨 동무하며 용서하고 화해하고 받아주고 함께 나가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 시애틀 땅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사 많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무리가 모여있는 시온 크리스찬교회도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세운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이른 백성들을 모으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더욱더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이 감화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행간을 이뤄가는 지혜를 주옵시고 특별히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며 우리 시온교회가 이에 먼저 깨닫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작은 우리가 모여있습니다만 큰 힘을 주사 세상을 인도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임태빈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몹쓸 질병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지나고 있음을 가슴 깊이 감동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기우사 속히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 집사님의 삶 속에 생각 속에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시온가족 모두에게 골고루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아 나아가는 우리 시온가족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그렇게 씻어주사 세계도 주의 일하게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도 1, 2, 3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박영선 사모 두 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서, 지서, 이서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대신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순종케 하시고 혹시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오래 두지 마시고 즉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힘들 때 기도하며 즐거울 때 감사하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물론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통용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네. 우리가 누구를 수고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여기 없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의 특징을 강조를 하죠. 사람이 있잖아요.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 기억 안 나? 큰 것을 강조하죠. 또 그 사람이 유달리 얼굴이 하얘요. 그런 사람 강조할 때 하얀 사람 있잖아. 분칠한 사람 같이. 이렇게 해서 어떤 특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묘사할 때 그렇습니다. 상황을 묘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만화하고 미술하고 다른 점이 뭔가 만화, 똑같은 사물이나 인물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화는요, 과장 묘사합니다. 그렇죠? 만화 그린 사람을 보세요. 보면은 딱 사람 얼굴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 특별히 코가 크구나, 코가 기네. 그거를 조금 더 과장 묘사를 해요. 그래서 만화를 그리잖아요. 그럼 미술은 어때요? 미술은요, 실질적인 묘사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보여주는 그대로를 그려갖고 미술품을 만들고 실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시작된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모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아마 하루에 3,000명 모이는, 새로 모이는 교회 없을 거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어떠한 말하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손치더라. 3,000명이 새로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없어요. 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처럼 뭐 70억, 80억 되지도 않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에 신뢰가 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을 성경이 어떻게 정리해서 기록했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나온 게 어디예요? 공산주의가 여기구나. 간단하게 이제 공산주의가 없어졌잖아요. 공산주의 남아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곳에 뭐 이북이 좀 남아있나요? 공산주의라기보다는 국제국가죠. 김정은 맘대로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라는 것도 없어요. 공산주의는 맨 처음에 처음 생겼을 때 이거 보고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어떻게?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내 거, 네 거가 없어요. 물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요. 냉장고도 갖고 오고, 뭐, 도마도 갖고 오고, 자기는 칼도 갖고 오고,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칼이 또 여기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 제일 잘 쓰는 거 갖고 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쓰고 또 갖다 놓고. 또,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몇 채가 있다. 돈이 뭐 한 3,000평이라고 다 팔아요. 팔아서 돈으로 환산해갖고 갖고 온 거예요. 살면은 돈으로 받잖아요. 그 돈을 갖다 가운데 놓은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렇게 쌓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갖다 써. 이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야, 그런 교회에 나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무슨 노스탈리아, 아주 막연히 기대하는 그런 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설립의 특징은 유무상통에다 나왔습니다. 유무상통. 있거나 없거나 서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유무상통.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봤잖아요. 있는 자가 갖다 놓죠. 그냥 뭐 필요해 갖다 써. 이렇게. 이거 내 거 아니야? 갖다 써. 이렇게. 왜? 초대교회의 특징이 얼마나 많을 텐데 돈 문제 갖고 지금 특징을 얘기하고 있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초대교회 하고 있지만 궁금하잖아요. 뭐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3,000명이나 교회로 들어오고 또 지거 내 것도 없어요. 막 마음대로 갖다 쓴대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초대교회 특징을 왜 하필이면 물질적인 것에 묘사를 했을까? 사실 모인 그들의 성품이나 혹은 인격이나 성격이나 섬김이나 배품이나 친절이나 마음 씀씀이나 사랑이나 얼마나 많은 설명할 특징이 있었겠어요. 안 그래요? 하루에 3,000명이 모일 때 그러면은 주일마다 3,000명이 모이면은 52주는 몇 명이 모인 거예요? 도대체
4주면은 뭐예요? 3, 40이 아니에요. 3,000명이 모여서 손치더라도 5,000명을 가지고 3,000명 4주면은 12,000명이에요. 새신자가 12,000명이 모인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좀 많겠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은혜 받고 모였으니까 얼마나 더 성품은 좋겠어요. 여러 가지 자랑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꼬집고 그것을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돈이고 좀 이상하잖아요. 우선 우리 신앙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 믿고 있는 신앙의 속성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게 신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말론적인 뭐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믿어 천국을 가겠다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곧 시간적인 차원에서만 신앙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시간 개념 속에서만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차원에서도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변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변해 가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그냥 데려간다면 지금 당장 데려가죠. 뭐 때문에 70평생, 80평생, 어떤 사람은 뭐 90평생, 100평생 있다가 데려가요. 어차피 갈 거라고 지금 겁니다.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원치 않아요. 지금의 여러분을 원치 않아요. 왜? 내용이 변해야죠. 예수 믿었다고 내용이 싹 변했어요? 아니에요. 생각이 변하고 추구하는 것이 변하고 또 애티튜드, 태도가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 변할 때까지 사실 우리의 다른 가치 곧 우리의 성품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차원이 변해야지만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다른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지금 이 땅에서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가 인정되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가치가 인정되는 그 사이클이 우리가 맞아야지만 가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가치로 인정되는 것, 그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 우리들이 몰랐던 가치,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곳, 그곳을 향해 가야 돼요. 왜? 성공하려면 성취인답게 변해서 가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과 그 목표를 향해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다시 보면 베드로의 설교만으로 3,000명이 회개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앞에 기록된 문장이지 뒤에 기록된 문장은 다시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바로 다음 기록을 한번 살펴봅시다. 44절부터 47절까지 갑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시며.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 설교만 막 듣고 3,000명이 모이지 않았어요. 뒤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에티튜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이라면 뭘 얘기하면 세상에 칭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기만 가면 사람이 이상해져. 칭송을 받는 거예요. 달라져. 어제 그 사람이 아니야.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비로소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했습니다. 이들 신앙의 자세와 삶의 모습과 원리와 목표로도 매일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갖는 성격이자 원리이자 분위기며 또 증거해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되는 자세와 삶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서슴지 않고 물질이다. 이렇게 합니다. 물질을 서로 나누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다 같이 있어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해요. 선교라고 해갖고 저 어디 가서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것을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왜 성경이 초대교회 물질에 대한 시각을 교회가 갖는 중심된 성격이자 선교적 사명의 대표적인 핵심으로 꺼낼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추적해봐야 돼요. 딴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해필이면 물질이냐 이게. 디모데전서를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요. 돈을 택할 것인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에 같이 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미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믿음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믿음이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이 있으면 많은 근심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돈이 없으면 근심이 없다 이 얘기예요. 성경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과 중심된 성격으로 내세를 추구하며 그 길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물질을 꺼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초대교회는 돈이 그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돈을 사랑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맞아요.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돈 그 자체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돈 그 자체는 별것 아니에요. 종이떼기예요, 종이떼기. 그런데 이
갖고 있는 게 돈 자체는 씹어먹을 수도 없어. 돈은 크게 쓸모가 없어요. 아픈 데 붙이면은 몸이 나요? 어때요? 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무인도 같은데 조난당한 사람들이 추운데 뭐 불 뗄 게 없으니까 뭘 태워요? 갖고 있어도 돈 태우잖아요. 필요가 없어. 무인도에서는. 안 그래요? 그러나 그 돈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국회의원도 돈으로 돼 있어. 그래서 돈 갖다 내고 국회의원 되잖아요. 부도덕한 행동도 돈으로는 다 입막을 수 있죠. 돈으로. 불륜적인 일도 덮어요. 돈으로. 얼마든지 다 넘어갈 수 있어. 오늘날 돈의 위력이 그래. 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장로도 돈으로 사요. 어떤 곳이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이 바닥에 있어요. 장로 되려면 얼마 갖다 내면 된대요. 젊음도 사죠. 돈 있으면은. 갖고 땡기면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부리기도 하고, 자존심을 마음껏 세울 수도 있어요, 돈이. 또 거들먹거릴 수도 있어요. 이렇듯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돈이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것. 그 자세를 통칭해서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신앙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신앙을 살 수 있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를 어떻게 한다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안 돼. 신앙은 뭘까?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실력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한다. 그런 것을 마치 만화 그리듯이 극명하게 강조해서 웅변적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이 서로 통용하고 갖다 놓고 갖다 쓰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어느 틈엔가 교회는 만병통치약을 파는 이상한 곳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살게 해주는 주문이나 부적을 만들어주는 공장이 되버렸어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안 해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남편도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요. 아픈 병도 예수만 믿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다 나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의사가 포기한 그러한 병도 기도하면 나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이셔.
하긴 그렇죠.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자도 발톱으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갖다 표현하시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납득시키고 싶을 때, 그렇게 요술 지팡이처럼 일하시기도 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된 적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 신앙인의 현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뭐라 그래요? 순교라고. 순교가 뭐예요? 내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텝은 보세요. 한마디 말 없이 그냥 돌마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한 10분 설교하고. 근데 그 스테반이 뭐를 일으켜요?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어요. 바울은 뭘 해요? 세계를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 복음화를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탄생돼요. 어디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스테반의 순교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이름 모를 어느 사역자가 이름 모를 어느 곳에서 정말 힘도 없이 말도 없이 예수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를 들자면 짐 엘리엇 같은 경우 아닙니까? 1927년생이에요. 짐 엘리엇. 어디 오레곤에 살던 청년이 아우카족에게 처음 미전도 종족 처음 남미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18년간 기도했어요. 어린애가 27세인가? 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 식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것만 기도했어요. 18년간. 그래서 직접 갔어. 5명이서. 그래서 가고 나무 위에서 후시탐탐 전도할 기회를 보다가 초콜릿도 던지고 사탕도 던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래서 점점 그들과 얼굴을 대하고 그래서 결국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창에 찔려서 죽였어요. 그게 남미의 복음 처음 시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부족 전체가 예수 믿었어요. 거기서 목사가 나왔어요.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그 짐 엘리엇의 와이프가 세운 학교가 바로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가 목숨을 내놓고 이름도 없이 세계를 향해 저 땅끝을 향해 전도하고 있는 칼리지, 위튼 칼리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순교입니다. 그냥 맥없이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처음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교회가 위어 터지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끝장 뭘로 돼 있어요? 다 영주 3일로 끝나요. 다 순교하고 끝나. 없어졌고요. 초대교회. 그리고서 생겨난 게 뭐예요? 아시아 7개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부터 또 헤어지고 또 퍼지고 그게 신앙. 딴 데로 잠깐 갔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살하고 무병장수하라고요?
천천만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삶의 빈부와 귀천에 대해서도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할 때, 부자 되기를 원하죠. 부자 하고 있죠. 믿고 나서도. 여러분, 부자들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부자 되세요.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되세요. 부자 나쁜 건 아니에요. 부자가 악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부자가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들이 남들에게 겸손하지 않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부자 겸손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요. 굽실거릴 이유가 없어요. 누구 앞에서나. 대표적인 부자가 누구예요? 미국에서?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 지금. 트럼프 하는 시점 보세요. 지금. 잘해요. 미국을 사랑하고.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 없잖아요. 법도 없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나라를 갖다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러므로 부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부자라는 이름, 권세자라는 이름, 그 이름만으로도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욕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자 보고, 야, 참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욕먹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도 사실 일종의 책임입니다. 부자가 가져야 되는 책임이에요. 나는 욕을 먹는 게 당연하다는 책임. 부자가 가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안 되죠. 좋은 음식도 같이 나눠 먹을 때 좋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부자니까 좋은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옆에 홈레스 있는데 지나가요. 또 5불짜리 하나 쓰는 거예요. 갖고 맥도날드 하나를 먹어라. 부자의 에티튜드가 아니죠. 진짜 그들을 원한다면 그들을 같이 쉬어하고 같은 좋은 음식점에 데리고 와서 같이 겸상해서 먹으면 그건 부자예요. 그런 부자를 보면 덕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나눠 먹어요. 부자는요 당연히 좋은 차 타죠. 돈이 많은데 일부러 무슨 홈차 살 이유가 있어요? 다 좋은 차 타요. 타도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타면 안 돼요. 남들 이목이 있기 때문에 흑점 발라서 흑점 묻혀갖고 타고 다니세요. 그게 부자의 덕목이에요. 여유예요. 어떤 부자는 그래서 저 벤츠 뒤에 트렁크에 거기에 무슨 SE 600 이런 거 써니까 다 뜯어버린대. 진짜로는 미치게 비쌌어요. 그거 다 엠블렘 뜯어버려. 아무것도 안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의 부자로서의 자세예요. 그게 부자의 덕목이에요. 내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되죠. 부자가 가난하다, 권세를 가졌다, 선하다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한 나라까지 지속되는 신분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대로 놓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과 환경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얻어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 생각으로 삶을 살고 부자도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부자 신자가 다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왜? 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다 지나가요. 지금 좀 있는 거 같아요. 다 지나가요. 마찬가지로 없는 자들이 가져야 될 에티튜드. 없는 자에게는 무슨 약점이 있는지 알아요? 없어. 내가 당신보다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못 사는 줄 알아?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운이 없어서.
그런데 날 이렇게 날씨에 그런 열등감과 반발에 예민합니다.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난한 자의 큰 약점은 누구를 보면 살핀다는 사실에 그냥 씹어요. 살펴요. 정당한 일을 보고서도 살펴요. 가장 평범한 일에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 한 번은 꼭 그리고 지나가. 가난한 자의 주변에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안 보이는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돈이 없어갖고 밥 사주지 못해갖고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나면요, 삼락하는 얘기가 남 씹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자신의 가난과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아직 신앙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없는 것들이 꼭 저래 이렇게 칭찬하지 마시고요. 신앙이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기준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있는 것을 나눠준 자는 없어서 남의 것을 묻어먹은 자는 모두가 다 잘났다 못났다 개념이 없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내가 없어. 배고파. 여기 있네. 그냥 먹어요 그냥. 있는 자는 나눠줘요 그냥. 없는 자 먹으라고.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관심과 이슈와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모이고 초대교회의 정확한 시츄에이션 바로 보시겠다. 교회란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일에 대한 고마움으로 꽉 차 있고 또 그 훈련을 위해서만 모이는 곳, 그것이 우리 시온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일로 인해서 혹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이런 것이 교회가 갖는 기준이자 초대교회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귀한 분도 있어요. 또 좀 하잘 것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부유한 분도 있어요. 혹은 가난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모두는 다 사회적인 기준이에요. 사회적인 분별일 뿐이에요. 정작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요. 그것이 시온교회인 것입니다. 아니, 없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이 자리에 모여 있으며 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고 그 안에 부름받은 것, 그 부름받은 것으로 인해서 오직 기뻐하는 자로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평가받습니다. 다른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평가받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이 그러한 것에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점수를 쌓아가는 것을, 그것을 원하십니다. 입학 시험 문제 얼마나 고급 연필로 답을 썼느냐 하는 것은 전혀 채점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정답을 썼느냐가 입학 시험을 붙고 떨어지고의 관건일 것입니다. 누가 영원한 나라를 향해
진심을 가지고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주께서 가신 길을 뒤쫓으며 힘을 다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가? 격언을 연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 오직 주님의 칭찬 얻기 위해 오늘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그거밖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적인 본질로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거든 그것을 정녕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교회 갔더니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네. 이놈의 교회 다시 가나 봐. 자기만 손해죠. 여기 나와서는 신앙적인 문제로 대접받지 못하고 신앙적인 문제로는 내가 모든 사람 속에서 숨겨진 채로 그 숨겨진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영적 실력을 누리고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들, 영원한 소망들로 인해서 날마다 점수를 쌓아가는 우리 시험 가족들 다 되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우리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흔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펼쳐내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우리 시온교회가 우뚝 서서 이곳 휴스턴에서 정령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이 떨고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간절히 바라는 물질을 헌신작과 같이 버릴 수 있는 아무런 가치 없는 저 무인도에 떨어진 어떤 이의 주머니 속에 있는 휴지 조각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에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실체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는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감사의 내용들을 모아서 정성껏 감사의 예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감사도 나눌 수 있는 계획을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드린 손길도 하나님 받으시고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자 이제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어 영생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그 옛날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때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온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닮아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성전문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사업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만남과 만남 사이에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